4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빗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룻보옷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을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나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가 국가를 함께 섬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을 먼저 세웠지요. 또한 서기관들, 즉 국가의 칙령이나 조서 등을 발표하고 관장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관을 세우지요. 물론 국방을 책임지는 군사령관도 세웁니다. 그리고 궁중의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국내 대신을 세우는데 이 직책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노역하는 이방인을 관장하는 노동 감독관은 자세히 보면 다윗 시대에도 수고했던 관리가 그대로 유임되어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단의 아들 사붓, 이 사붓은 제사장인데 그가 왕의 벗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무슨 의미냐면은 왕 곁에서 그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이러한 내용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와 연이어 유임되어 섬기는 일꾼들이 눈에 띄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눈에 띄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 그 직책도 눈에 띕니다. 국가가 견고하고 왕이 지혜롭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중앙 내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솔로몬 시대의 지방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지방 자치를 변형시켰어요. 즉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2지방 장관을 그 12개 권역에 일일이 다 파견을 하지요. 그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앙 집권 체제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특별히 12개의 지방 권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솔로몬 왕궁의 그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12개 권역의 그 지방 그 권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12개 그 권역에서 그렇게 왕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권역이 12달을 한 달씩 맡아서 1년을 책임지는 거죠. 예. 이후에 8절부터 19절은 12지방 장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기록되고 또 솔로몬의 딸들이 그들 그 장관들과 결혼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 5명, 12장관 중에 5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솔로몬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다윗 시대에 탁월했던 인물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시켰구나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12지방 권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공평하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고 동역을 하고 합력을 하고 연합을 하고 있구나. 그 속에 그의 겸손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서 동역하고 합력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고,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솔로몬의 중앙 내각을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중앙 내각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 그 이후에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등 여러 가지 직책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 직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구나. 솔로몬 왕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 곁에 나단 선지자의 아들 제사장 사붓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붓은 제사장이며 솔로몬의 벗이다. 솔로몬의 벗이다. 왕의 벗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의 벗, 무슨 뜻이에요? 왕 곁에서 왕에게 상담도 해주고, 왕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러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선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 우선, 하나님의 음성 우선, 하나님의 바람 우선, 하나님께 예배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의 우선순위는 어떤가요?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뜻 우선, 하나님의 바람 우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선, 하나님께 예배 우선, 이것이 우선입니다. 꼭 기억하자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명확하고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